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주인공처럼 남의 눈에 돋보이는 사명을 받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만 남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사명자들이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수술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수술한 그 의사에게 모든 공로를 다 돌릴 것입니다. 의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수술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돋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급차를 운전해서 빨리 병원으로 인도한 분도 그렇고, 병원에서 신속하게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수술을 준비해 주신 분도 그렇고, 또 수술하는 자리에서 의사 옆에 서서 수술을 도운 간호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간호사로 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상황을 저보다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목받지 않지만 준비하는 분들이 없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후 28년 전후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식민지 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압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된 물자를 일본으로 가지고 갔고, 곡식도 가지고 갔고, 지하 자원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자 사람까지 징발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사를 읽다 보면 그 당시에 교회에 있던 동으로 된 종까지 다 떼어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민지 백성의 삶이란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압제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원래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로마가, 그리고 폭력적인 제국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힘들면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서라도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2절을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총독이 임명 혹은 승인해주는 방식이었는데, 총독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빨리빨리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10년,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로마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가도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외쳐야 하는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압제를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돌고 있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걸어 다녔다고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로 출애굽시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권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와 비슷한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약간 각색해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이 겪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다. 로마의 황제가 파라오이고 빌라도가 애굽의 관원이다. 이것은 현실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곧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터인데, 주권자가 이 땅에 오실 거인데, 너는 그 주권자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슨 죄사함을 받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세례 속에는 회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에서 원래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받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은 율법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믿는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이기 때문에 피가 흐릅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씻는 이 정결 예식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의식입니다. 세례의 영적인 의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모세와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그들은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파라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세례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이후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방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악한 말을 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볼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살던 자기 조상들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식민지 백성입니다. 수탈을 당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타락했고, 그러다 보니 그 종교 속에서 신앙적으로도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판단은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제2의 홍해 도화 사건, 세례 사건을 벌이자는 겁니다. 이 세례는 단순하게 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죽고 새로운 상태로 거듭나자,
그래야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온전히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당시 상황 인식이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사회가 위기의 때라고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곧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대로는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제2의 홍해 도화 사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설교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로 나누어 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을 징수해서 자기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군인들 중에는 세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세리와 함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유대인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제적으로 빼앗고 협박하고 그리고 고발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짓을 그만두라고 엄히 꾸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에서 나눈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거친 세상이 평탄해지고 낮은 곳이 메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것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훌륭하게 사시고 또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큰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회개는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원래 신분은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서 풍족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사는 그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들이 돌이켜 생각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이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비참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러나 지금 너희의 신세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걸 알아야 돌이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의 목표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금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합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혹시라도 네가 실족하거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확히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집에서 3번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돌아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볼 때 그 순간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 역시 돌이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는 자기를 아는 겁니다. 돌이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은 자기 삶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눈빛이 부딪혔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에게 합당한지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2번째로 회개는 자기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속죄의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남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줬을 경우에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에서 믿음은 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입술의 고백은 무성한데 남을 억울케 하는 일, 여전히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도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지탄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함을 보이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이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릴까? 성경은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갈 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옷도 신경을 쓰고 사람을 만났을 때 말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행동도 거기에 맞추어서 신경을 써서 행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참다운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